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7월이네요. 수그러들 것 같았던 전염병이 미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예배위원들과 필수 스태프들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여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혹 참여를 원하시더라도 당분간은 가급적 안전한 집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암흑 속을 걷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핫깃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레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나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게아와 하사디아와 유사페셋, 이렇게 5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아르나니요, 그 아들은 오바디아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까지 5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요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셋이다. 엘요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일곱이다. 역대기상 3장은 다윗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30페이지에 있는 맥잡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족보의 연결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 솔로몬까지는 잘 알겠는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스룹바벨은 조금 생소하시죠?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18대 왕입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여호야긴은 8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10일 만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시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어린 왕이 3개월 열흘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37년이 지난 그 해에 에윌 무로닥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여호야긴 왕은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8살에 잡혀와서 37년간 감옥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45살, 45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얻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야긴은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중 브다야라는 왕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가 아닌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비록 할아버지 여호야긴이 특사로 풀려나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할지라도 스룹바벨 자신은 남유다의 왕족인 자기가 왜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고레스에게 명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때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라는 자들을 이끌고 역사적인 첫 번째 귀한 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여 성전 재건의 임무를 맡깁니다. 태어나 보니 포로로 잡혀온 몰락한 나라의 왕족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이날은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었을까요?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는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된 토기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지 약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기 기자가 기록해 놓은 3장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맺게 되셨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오랜 세월 동행하시고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과 영원한 믿음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넘어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갸륵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바톤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우려 반, 걱정 반으로 그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한눈을 파는 사이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질 조짐을 보였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며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 대부분은 다윗과 같은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몇몇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불러다가 자기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긴 포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소망을 보여주셨고 이어 고레스를 세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십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불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3장을 묵상하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칫 한눈을 팔게 되면 금방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너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마음을 흔들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너머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굳세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은 사랑함으로 인한 것이지 미워함이 아님을 기억하기에 바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시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보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의 족보를 보며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돌아보며 스룹바벨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와도 같으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속에 때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와의 영원한 삶을 위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청결함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며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늘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독함과 외로움에 힘들어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구름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